뽀빠이 이상용, 이분이 서천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그 6.25 때 아마 이렇게 그 고난도 이겨내고 또 어렸을 때 굉장히 몸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령을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건강도 이제 회복을 하고 또 정말 우연한 계기에 그 우정의 무대 이것을 MC를 맡게 되면서부터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어두움을 직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이렇게 부정축제를 했다 해가지고 이 뽀빠이 이상용을 고발을 한 거예요. 결국은 무혐의로 다 판정이 됐지만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여론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자 보니까 딱 손에 4만 원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가지고 그 가이드를 했답니다. 이제 관광객 가이드를 하면서 그분들이 주시는 그 수당을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모아서 이렇게 우리 뽀빠이 이상용이 다시 이제 재기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분이 정말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이겨내면서 그래도 자신에게 가장 힘이 됐던 건 신앙이다. 그러면서 지금 그 옛날과 같은 그런 부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참 행복하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뽀빠이 이상용도 이런 어두움의 순간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어두움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교사나 찬양대나 혹은 오케스트라나 또 목장의 선한 목자나 옛날에는 구역장이라고 그랬죠. 여신도회나 남신도회나 혹은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 재미있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간 이렇게 딱 꺼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어두움에 직면할 때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을 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겠는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밤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우리의 인생 이 여행길에 여러분들 때로는 위기가 옵니다. 고난도 옵니다. 또 슬픈 일도 생깁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에도 장례가 3건이나 있었어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때로는 포기할 일도 생기고 또 분노할 일도 생기고 또 배신당하는 일도 생기고 상처를 입는 일도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영혼의 어두운 밤
The Dark Night of the Soul 이렇게 표현을 해왔어요. 이게 기독교 영성 지도자들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제랄드 메이란 이런 의사이면서 기독교 영성 지도자였던 분들은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이 우리 현대인에게도 순간순간 다가온다. 우리가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걸 제물로 바쳐라.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참 이상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주셔놓고 이걸 갖다 바치라고 하는 걸까? 이 바친다는 게 그냥 물 한 컵 바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머리로 이해되지 가슴으로 이렇게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에게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말로 바치라는 건 하겠어요. 그런데 죽여서 바쳐라. 난 이건 못하겠어요. 내 목회를 그만두면 뒀지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느냐라고 막 따지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은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유럽 성지순례를 갔는데 스위스 제네바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 바스티웅이라는 공원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종교 개혁 기념비가 있습니다. 4명이 이렇게 딱 부조처럼 되어 있는데요. 왼쪽부터 파렐, 칼빈, 그리고 베자, 낙스. 이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딱 기념비처럼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두 번째로 우리 장로교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죠. 이 칼빈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벽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포스트 테네스라스 룩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룩스라는 것은 빛이에요. 그리고 포스트라는 것은 이후예요. 테네스라스 이게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 이후의 빛 이런 뜻입니다. 라틴어입니다. 이 문구가 제네바 종교개혁의 강령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문구가 제네바시의 슬로건이에요. 당시의 종교개혁자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분명한 건 그들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이 어두움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빛이 오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함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대전광역 여신도의 우리 또 회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나 정상입니다. 이런 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생의 밤, 그것은 5교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능 시험입니다. 1교시 자녀 문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2교시 부부 문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번 수능은 망쳤구나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종소리가 날 때까지 참아야 한다라는 것. 3교시 물질 문제, 정말 펜에서 땀이 줄줄 날 정도입니다.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4교시 건강 문제, 엉덩이가 근질근질합니다. 정말 아찔할 정도로 이 시험을 내가 끝내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이 압도해 옵니다. 마지막 5교시 관계 문제, 종이 울릴 때까지 끝까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조급하게 먼저 시험 문제지를 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종이 칠 때까지 다시 한번 시험지를 앞에 놓고 답안지를 비교하면서 내가 제대로 썼는가, 지금 번호를 내가 잘못 쓰진 않았는가, 인생 수능 시험 마지막 5교시까지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이 주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상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여신도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 1교시, 2교시, 3교시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4교시 졸리더라도 끝까지 5교시 인생 시험 종이 칠 때까지 주님 앞에 이르는 날까지 잘 참으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 앞에 이르는 날 천국에서 모두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밤은 하나님의 준비다. 밤의 역학을 이해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 영혼의 밤을 우리가 단계별로 한번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초보 단계가 있고 성숙 단계가 있고 완전 단계가 있는데, 이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분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500년 전에 썼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초보 단계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7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다음 설교 시리즈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기독교인의 7가지 치명적인 죄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그걸 참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탐욕입니다. 고통스러운 불만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사치입니다. 탐. 하나님 자신보다 영적인 축복을 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분노입니다. 쉽게 짜증내고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식이에요. 이건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기입니다. 항상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태입니다. 어려운 것으로부터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 이런 7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영혼의 밤들을 왜 주시는 걸까?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내면 세계를 정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 내면 세계 쓰레기들을, 청소들을, 결함을 다 우리들이 다 한번 청소를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밤이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시간이다. 아브라함 이야기에도 하나님의 준비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뽀빠 이상용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뽀빠 이상용이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했느냐면요, 심장병 어린이, 이 어린이들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자신이 번 돈들을 다 거기다가 기부를 했어요. 평생 뽀빠 이상용이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부한 돈이 80억이에요. 그런데도 한 푼 남지 않고 이 모함 때문에 다 그냥 퍼져버리고 맙니다. 손에 딱 4만 원 남았을 때 그때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용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또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신앙으로 버텨냈다라는 거예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심포니다. 연주 중간에 불협화음이 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보통 화음이 맞아야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데 불협화음이 나면 찢어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작곡가의 큰 작품 안에서 보면은 이 소리마저도 하나의 완성된 음악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신학자인 바르트는 이 불협화음도 하나님의 준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상용의 어두웠던 과거도 하나님의 준비였다. 불협화음은 밤입니다. 밤은 적막하고 너무 외롭고 그리고 너무 두렵고 너무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너무 아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체 작품 속에서 볼 때에는 이 밤도, 이 불협화음도, 이 어두움도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생의 365일, 24시간 낮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다 미쳐버릴 거예요. 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스톱하고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밤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들 아마 한숨도 안 자고 일할 겁니다. 한숨도 안 자고 돈 벌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강제로 밤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전 광역 여신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밤이 찾아올 수가 있다.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배우자의 행동이 밤이 찾아왔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이 너무 버겁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이라는 것을 했는가 짜증나고, 때로는 누구의 위로도 듣기 싫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정말 속이 상하고 어디다 속 시원하게 말할 데도 없고 밥맛도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내가 뭐 하나 싶고, 인생의 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잊지 않는 것. 자연계에 밤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꽃은 아침에 피어나기 위해서 밤에 준비한다라는 것. 뒤척이면서 밤을 새어본 인생만이 보랏빛으로 물들어오는 아침 하늘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라는 것. 지금 혹독한 밤의 진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심포니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준비 신호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개입해 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2020년 새해 모든 여신도 회원들,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순간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밤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밤을 만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끊어진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닫혀버린 것 같습니다. 지치고 실패하고 메마르고 공허하고 회의가 됩니다. 이게 밤입니다. 이 신앙의 밤, 인생의 밤. 그러나 참된 영성은 이 밤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도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리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인생의 밤, 이건 어둡지만 그러나 밤은 깊어갈수록 별은 빛난다. 밤이 깊어야 아침이 온다. 이 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냐?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 네 가지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깊은 수준에서 내가 더 많이 깨어지는 축복입니다. 거룩한 무지인 신비를 더욱 귀히 여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능력이 깊어지는 축복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더 많이 초연해지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신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내 삶의 전부란 말인가?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 실존적인 공허, 젊음의 상실, 또 중년의 위기, 노년의 후회, 지나온 삶에 대한 실패감과 죄책감, 그 결과 나 자신에 대한 분노, 무력감의 수렁,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은 이 좌절감, 깊은 우울감, 이것이 우리 인생에 밤이 왔을 때 느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밤을 싫어합니다. 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중에도 불을 켜놓고 자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밤은 변하여서 마침내 아침이 된다라는 것. 이 밤은 변하여서 마침내 복이 된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그 증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온 세상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밤을 겪고 계십니까? 물질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아니면 회사의 문제로, 아니면 직장의 문제로, 아니면 그 어떠한 문제로 지금 밤을 겪고 계십니까? 이 밤, 우리가 봤을 때는 절망이고 이 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밤이 깊을수록 아들아 내 딸아 별은 빛난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이 오고 있단다. 우리 새해 2022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손도, 여러분의 가문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친구가 저에게 편지를 한번 보냈어요. 제가 군목이었기 때문에 육군 훈련소 근무할 때 한 친구가 보낸 이런 편지인데요. 목사님, 저는 지난주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영화 설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처음 사랑이란 단어가 자꾸 머리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에겐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미운 존재입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아버지는 IMF로 인해 사업에 크게 실패하시고 그 후로 많은 힘든 일을 겪으시고 부모님은 갈라서셨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제가 보고 싶다 하시며 몇 달에 한 번씩 연락을 하셨고 그때마다 만났지만 항상 좋지 못한 일이 뒤따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아버지를 본 일이 없습니다. 연락이 와도 못 본 척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마음에서 아버지를 지워갔습니다. 그런 삶이 너무도 익숙해졌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아버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은 날 어렸을 때 사랑했던 아버지 모습이 떠올랐고 가족을 잃고 혼자 고된 막리를 하셨던 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과거 제 행동들이 이렇게 커다란 슬픔이 되어 돌아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만날 생각을 하면 과거 일이 떠올라 주저하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셨던 목사님 말씀에 어렸을 때 많이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 생각이 나는 동시에 청소년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너무 원망스러웠던 아버지 생각이 동시에 납니다. 저는 완전한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 처음 간 교회 예배에서 이렇게 많은 생각의 변화를 가지게 되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는 걸까? 아버지께 연락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는 제 삶 속 깊숙이 있던 잊고 살아온 오래된 문제입니다. 앞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목양실에서 제가 이 친구의 편지를 밤에 읽었거든요. 저도 그냥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은 모두가 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양가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립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지난주 처음 나온 교회에서 이 젊은 형제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형제를 떠나지 않고 계셨구나. 그동안 그 영혼의 어두운 밤길에도 하나님이 이 청년과 동행해주고 계셨구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인생의 밤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도 이런 인생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순순히 그 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의 밤을 뚫고 마침내 부활의 아침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2020년 새해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어두운 밤입니다. 델타, 오미크론, 돌파 감염 끝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확진자가 전국에 7,000명을 넘어설 것이다. 그런 예보도 있습니다. 이 밤이 언제나 끝나려나? 과연 끝은 오는 걸까? 암울한 이 밤, 그러나 확신합니다. 이 밤은 반드시 끝나고 반드시 아침이 오리니. 선지자 미가도 바로 이 어두움 후에 빛을 보았습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 우리 올해 여신도의 주일 예배 본문 말씀입니다. 전국이 오늘 이 본문으로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우리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지나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어두움 후에 빛. 올해 우리 여신도의 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단을 세우신 장공 김재준 목사님의 찬송시가 찬송가 582장에 들어있어요.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이 찬송시가 올해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우리 대전 광영노회 모든 여신도 회원들의 가슴을 파고들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